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기 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자,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믿고 각자의 처소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예배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명절 연휴 기간 동안 SNS에서 흥미로운 글을 하나 읽었는데요. 자, 한 성도님께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는 기간이 길어지면서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몹시도 걱정이 된다라는 글을 남겼습니다. 지금 자신의 영적인 상태가 조금 불량하니까 혹여 이 사업장이 어려움을 겪을까봐 불안하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고요. 혹여 장래에 어떤 문제가 잘 풀리지 않을까봐 심히 걱정된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돌이켜보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은 바로 이런 종류의 사고가 매우 익숙하곤 하는데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보다 승승장구할 거라고 여기고요. 자, 그렇지 못할 때에는 우리들의 앞날이 뭔가 잘 풀리지 않을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강단에 설 때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볼 때 충분히 기도한 것 같고 하나님 앞에 좀 시간을 많이 할애한 것 같으면 강단에 올라서면서도 좀 자신감이 있고요. 뭔가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지 못한 것 같고 떳떳하지 못한 면모가 있으면 괜시리 이 강단에 올라서면서도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이렇게 내비칠 때가 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한 사고이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진짜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자세히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 우선 우리 다 같이 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자, 바로 이것은요, 모세가 이제 곧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당부의 메시지인데요. 자, 너희는 그 땅에 들어가서 무엇을 위해서 노력하라고요? 너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라고 담겨져 있어요. 사실 성경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출애굽기에는 무려 38번이나 마음에 관한 메시지가 나오고요. 자, 신명기에는 무려 49번이나 마음에 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듯 우리의 마음에 관한 말씀을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잠언서 4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생명을 지키는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사망이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것이 아니라 두렵고 떨리는 심정으로 바로 그 땅 위에서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고요? 예,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는 것이 생명이고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사망 권세가 찾아오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전후 문맥을 고려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을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너희가 지나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해라.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지 말라고요? 지나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해석해 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이 4장인데요. 바로 그 앞장을 보면 2장, 3장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껏 치러온 무수히 많은 전투들을 언급하면서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을 회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일단 헤스본 왕국을 정복했을 때의 상황이 나오고요. 자, 바산 왕국을 정복했을 때 이야기, 또한 요한 동쪽 편을 정복해서 분배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마다 이 모세가 유독 강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3장 2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자, 3장 22절을 보니까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자, 3장 28절을 보니까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하게 하며 그를 강하게 하라. 자, 하나같이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수시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요. 수시로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1차적으로 우리들에게 수시로 찾아오는 두려움에 갇히지 않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눈앞에 펼쳐진 무수히 많은 장애물들을 넘어서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발버둥을 쳐야 한다라는 메시지로 해석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 항상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이 떠오르는데요. 자, 마태복음 26장을 보면 주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세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자, 이때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라는 말은 주님의 심령 가운데 큰 두려움이 생겨났다라는 이야기인데요. 자, 아마도 이것은 이제 곧 감당하시게 될 십자가 사역에 대한 두려움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예수께서도 우리와 동일한 육신을 가지고 계셨는데, 자,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다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례적으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 세대에게 이 간곡하게 부탁을 하십니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자신과 동일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이 끝까지 우리 주님과 함께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예, 못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 두려움과 사투를 벌이면서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은 잠시도 깨어있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잠이 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자,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괴로움들을 만져주실 분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고 하나님밖에 없고 아무리 가까운 제자들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위로할 수 없다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뿐만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수시로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하는데요. 특히 고린도후서 7장을 보면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할 때의 심정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자, 바울이 주의 복음을 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아무런 문제가 없고 형통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이 건강이 완전히 꺾어버릴 정도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요. 밖으로는 다툼과 분쟁이 이어진다고 이야기하고요. 안으로는 참을 수 없는 두려움이 찾아왔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렇게 처참한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사역을 완수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이 바울에게 가득하게 넘쳐 흘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했다. 자, 이렇듯요, 성경에 나오는 무수히 많은 선진들은 자신들의 심령 가운데 도무지 참기 힘들고 잠시도 견디기 어려운 여러 가지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수시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다고 하는데요.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 하나님의 진심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약속의 땅을 목전에 둔 이스라엘은 수시로 두려움이 찾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을 볼 때에 어찌나 기골이 장대한지, 그들과 비교했을 때 자신들의 모습이 메뚜기처럼 느껴질 때가 숱하게 찾아왔습니다. 또한 그들은 강력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철병거를 가졌고요, 크고 광활한 성으로 방어를 하기 때문에 인간의 상식으로는 그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상상보다 패배하는 상상이 익숙했고요, 매일 밤 침상에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이 수시로 찾아왔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딸아,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내가 너희 뒤에서 함께하고 있으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 걱정 때문에 갇히지 말아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렇듯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에 힘입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것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반복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의 심령을 어지럽히는 일들 투성이고요, 도무지 원인을 알 수 없는 어떤 두려움들이, 아니 감당하기 어려운 인생의 장애물들이 우리에게 수시로 찾아오곤 합니다. 언젠가 이 폴 틸리히의 존재의 용기란 책을 읽었는데, 자, 그 책에는 이 사람이 오랜 연구에 걸쳐서 인간의 삶을 위협하는 근원적인 두려움 내지는 불안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자, 크게 세 가지로 우리에게 인생의 가장 큰 두려움을 소개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로는 죄책감과 중죄에 대한 불안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자신의 인생 가운데 큰 후회가 찾아오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특히 어느 순간이 되면 자신이 저지른 어떤 죄악이나 미숙함에 대한 후회가 밀려오기 마련이라는데요. 자, 그래서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볼 때 괜시리 이 배우자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특히 이 자녀들에게 그때 이렇게 더 좋은 것을 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막 몰려오기 마련인데, 바로 이것이 죄책감으로 인한 불안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는 공허함과 무의미에 대한 불안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는 어느 순간이 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지기 마련인데요. 바로 이때에는 백약이 무용지물이라고 합니다. 어디를 가도 그다지 재미가 없고 뭘 먹어도 맛이 없고 누구를 만나도 흥미가 없을 정도로 가라앉기 마련인데요.
자, 우리에게 바로 이런 감정이 드는 것이야말로 너무나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람이 항상 슬픈 것도 문제지만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 것만큼 고통스러운 것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외면할 수 없는 죽음에 대한 불안이 있다고 합니다. 그 누가 됐든 어느 순간이 되면 자신의 인생이 이제 곧 끝날 것 같다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습니까? 자, 우리의 몸이 전과 같지 않다라는 것을 느낄 때 묘한 불안함이 들 수 있어요. 작년만 하더라도 작년이 다르고 올해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올해 들어서는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다라는 것을 느낄 때 뭔가 불안할 수가 있고요. 하다못해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리면서도 뭔가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이제 그 건강검진을 치렀는데 그 결과 기다리면서 어찌나 떨었는지 멀쩡한데 혹여 어디가 좋지 않게 나올까봐 괜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드는데 자, 우리는 어쨌든 어느 순간이 되면 나의 인생이 이대로 끝날까봐 괜히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마련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목회를 하면서 바로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공감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후회의 연속이고요. 어떤 때는 우리의 인생이 참 공허하고 너무나 허무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어찌됐든 우리 모두는 죽음에 이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참으로 슬픈 감정이 수시로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목회하다 보면 이 성도님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가는데 이 함께 살아가는 성도님들이나 저나 후회의 연속이고 공허함이 찾아오기도 하고 불안함과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하고 뭔가 알 수 없는 슬픈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가 많이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찾아옵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동일하게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도무지 해결되지 않는 고독과 외로움이 수시로 찾아오기 마련이고요. 도대체 원인을 찾을 수 없는 불안과 두려움이 어딘가에서 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크게 공감이 되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자,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좋은 대학을 갑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고통이 찾아와서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습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고통이 찾아와 큰 부자가 돼서 여행을 떠나고 엄청난 정원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눈치가 빠른 분은 알겠지만 이거 제 얘기가 아니라 누구 이야기인 줄 아세요? 전도서 1장 2장에 나온 말씀을 현대판 버전으로 풀어낸 이야기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묘사하는 사람들의 인생이에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자, 그런데 바로 이렇듯 아무리 애를 써도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두렵게 느껴지고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인생의 한복판에서 전도서를 기록한 기자는 그 해결책을 뭐라고 제시하는 줄 아십니까?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에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이때 청년의 때라는 것은 젊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더 총기 있고 힘이 있을 때라는 의미가 있고요. 기억하라는 말은 기억하라라고 번역할 수도 있지만 마음에 품다, 염두에 두더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곧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어떤 뜻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너는 하루라도 더 젊고 총기 있을 때
우리의 인생에 더 이상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 찾아오기도 전에 우리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염두하면서 충분히 교제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허무가 찾아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을 염두하는 삶을 살아야 우리에게 찾아오는 만 가지 불안과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는 처방이에요. 시편 27편의 기자는 바로 동일한 내용을 좀 다르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예요. 여호와의 뭘 바라보라고요? 아름다움. 사랑하는 여러분, 수시로 기도의 자리로 나와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야말로 후회의 연속이고 어떤 때는 우리의 인생이 공허하고 무의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모든 사람은 죽음에 이르기 때문에 참으로 슬픈 감정, 나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어떤 이 좋지 못한 감정이 모락모락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들은 바로 이런 세상사를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즐거움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저는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바로 이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기도 많이 하고 그것도 뜨겁게 기도하면 저의 인생이 잘 풀린다라는 것을 믿었거든요.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하사 이 땅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제가 누구보다도 믿기는 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삶을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면서도 수련회 때 뜨겁게 기도하는 것도 좋고 강사 목사님께서 유창하게 쏟아지는 설교 말씀도 좋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은 다 선하게 느끼면서도 이렇듯 유한하고 초라한 내 자신의 존재를 넘어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을 마주하고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저 교회만 다녔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조금도 알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조금씩 그 맛을 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새파랗게 어린 목사에게도 수시로 이 세상이 주는 고독과 괴로움이 몰려오기도 하고요. 원인을 알 수 없는 무수히 많은 두려움들이 수시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괴로움들을 뚫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는 주께서 나에게 주시는 위로의 음성, 여호와의 아름다움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듭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라. 강하고 담대하라. 너의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내가 너희 뒤에서 함께할 테니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 걱정 때문에 갇히지 말아라. 그리고 바로 이렇게 긴밀한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성전에 들어올 때의 나와 나갈 때의 내가 전혀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감히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우리 하나님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분의 뜻을 헤아리는 시간이 참 좋습니다. 아니, 바로 이 시간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질 때가 많이 생기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두려움이 찾아오고 도무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면서도 그것이 하나의 형식만 되어졌지, 정작 주께서 우리에게 가장 요구하시는 마음을 드리지 못하는 예배자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면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이고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 사망이기에 우리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이 예배가 아닐지라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수시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코로나의 한복판에서 우리 신앙의 정체가 속속히 드러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쓸데없는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본질이 아닌 여러 가지 그 비본질적인 어떤 무엇인가에 사로잡혀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이 코로나라는 이 어떤 시국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그 원동력을 이렇게 얻지 못하게 돼요. 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는 사람, 정말로 기도하지 않으면 팍팍해서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 맛을 아는 성도들은요,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나오든지 못 나오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간에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을 붙들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 하나님과 긴밀히 교제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묵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거듭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자, 이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자, 그래서일까요? 신명기의 신명은 거듭된 명령이란 뜻이에요. 이 신은 새로운 신이 아니라 거듭된 신자예요. 그냥 거듭되는 명령이에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보면서 이 모세가 이 노파심이 났나 봐요. 아유, 쟤네들이 가서 잘 살아야 될 텐데 너희 가서 뭘 지켜라? 마음을 지키라. 자,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마음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자, 이것이 신명기 안에서도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지만, 자, 오늘 본문에는, 자, 오늘 본문의 문맥을 고려해 보면 두려움으로부터 승리,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눈에 아무리 두렵고 무서운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보다 더 정확한 표현이 있는데 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음성을 들어야 돼요.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딸아,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너희 가정 가운데 남몰래 흘리는 눈물을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안다. 그러나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내가 너희 뒤에서 함께하고 있으니 너의 그 어둠의 생각에 갇히지 말고 그 모든 것을 뚫고 내게 나오라. 여러분, 바로 이런 기쁨을 맛보게 된 성도들은 기도하는 것을 도무지 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하지 않으면 그 심령이 팍팍해지고 건조해져서 도무지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가장 두려운 일일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졌더니 이렇게 팍팍해지는구나. 이렇게 두려움이 몰려오는구나. 이렇게 불안 가운데 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기울이시면서 우리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